오늘 말씀은 지금은 은혜의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농업 기술이 발달해서 겨울에도 수박을 먹을 수가 있고 또 여름에도 귤을 먹을 수가 있죠. 마음만 먹으면 사계절 내내 먹고 싶은 과일을 우리는 먹을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그런데 문명이 발달한 지금의 시대는 제철 과일뿐만 아니라 채소들도 계절에 상관없이 우리는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철이 아닌 과일들을 먹을 때마다 깨닫는 것이 있죠. 역시 제철 과일이 맛있다는 것입니다. 겉보기엔 똑같지만 그 맛은 확연하게 차이가 납니다. 아무리 기술이 발달해도 제철 과일의 맛을 따라가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그 외할머니 댁 시골길을 다닌 적이 있습니다. 그때 시골에는 별로 놀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여기저기 돌아다녔습니다. 그런데 길을 가다가 정말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한 탐스러운 그 감을 보게 된 거예요. 마치 저를 먹어주세요라고 저에게 속삭이듯이 담을 넘어서 쉽게 손을 뻗으면 닿을 정도로 내려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때 당시 그 모태신앙에 또 주일학교를 열심히 다니고 있었는데 과연 그 감을 따 먹었을까요? 네, 저 역시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그 감을 따 먹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눈이 밝아진 것이 아니라 혀가 마비가 된 거예요. 어찌나 떨던지 그 자리에서 그냥 뱉어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리 물을 마시고 가글을 해도 한동안 입이 정말 마비가 되어서 정말 말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입이 얼얼한 겁니다. 감의 모양은 정말 그럴싸하고 먹기 좋은 듯 보였지만 그 감이 무르익을 때는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내 것도 아닌데 눈에 보이는 나의 욕심으로 그것을 빨리 따서 취하려고 했으니 결국 고통만 가중될 뿐 아무것도 얻지 못했던 것이죠. 여러분, 과일은 철을 따라 자연스럽고 알맞게 무르익었을 때 그 진가를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 철 들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철은 자연현상에 따라서 사계절 1년을 구분하는 그 계절을 의미합니다. 사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 자세히 보면 각자가 살아온 그 시간에 맞게 철든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보통 철들었다는 표현을 사람이 성숙해지거나 아이 같지 않고 어른처럼 행동할 때 철들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철들었다는 것은 어떤 결과를 얻기 위해 최적의 때가 됐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나이가 들어서 혹은 삶의 경험이 풍부해지면서 인격적으로 성숙해짐을 비유하는 표현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에는 반드시 때가 있습니다. 인생의 길에서 중요한 때를 놓치면 돌이킬 수 없는 그 손실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아멘. 바로 지금이 은혜의 때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을 만한 이때에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째로, 그때는 하나님의 구속사가 무르익은 기다려온 때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아멘. 여기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 말은 고린도 교회가 이미 복음을 들었지만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살지 못하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 복음은 들었지만 삶은 변하지 않았고 은혜는 받았지만 순종은 미루고 있었으며 구원은 받았다고 말하지만 세상과 타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매우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때다. 성도 여러분, 때라는 단어는 단순히 시계가 흘러가는 시간이나 일정한 시간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때는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결정적인 순간, 하나님의 뜻이 무르익는 시간입니다. 사람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은 다릅니다. 우리는 조급하지만 하나님은 여유롭게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과를 보지만 하나님은 전체 과정을 보신다는 것이죠. 인류가 타락한 순간부터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 이미 여자의 후손에 대한 약속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위로의 말이 아니라 구속사의 씨앗이었던 것입니다. 그 씨앗은 아브라함의 언약 속에서 자라났고 다윗의 왕권 약속 안에서 형태를 갖추었으며 선지자들의 예언 속에서 구체화되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실패와 반복의 역사이죠. 구약 성경 내내 우상 숭배, 배신과 심판, 그리고 회복이 반복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은 한 가지를 멈추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바로 약속을 지키는 일이었습니다. 인간은 상황에 따라 흔들렸지만 하나님의 시간표는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때가 됐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아멘.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라고 말씀합니다. 때가 참에라는 말은 단순히 연대기적인 시간이 아니라 충만하게 가득 찼다는 의미입니다. 마치 포도송이가 충분히 햇빛을 받고 당도가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 수확되는 것처럼 인류의 역사도 하나님의 계획과 그 손길 안에서 무르익고 있었던 것입니다. 정치적으로는 로마 제국이 세계를 통일하여서 길이 열려 있었습니다. 문화적으로는 헬라어가 공용어가 되어서 복음이 빠르게 전달될 수가 있었고, 종교적으로는 유대인들이 회당을 세워 말씀을 읽고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수백 년, 수천 년의 시간을 기다리며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즉흥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부활이 돌발적인 기적도 아니에요. 그것은 창세전부터 이미 계획된 하나님의 의도였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 역사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약속이 성취된 이후를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선지자들과 믿음의 선진들이 멀리서 바라보았던 그 구원의 실체를 우리는 듣고 알고 믿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의 시대라는 사실입니다. 율법의 정죄 아래 두려워 떨던 그 시대가 아니라 십자가의 보혈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시대입니다. 반복되는 동물 제사를 드려야 했던 그 시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단번에 드려진 완전한 제사를 의지하는 시대입니다.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던 시대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의 시대는 인간이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열어두신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 은혜의 시간은 분명히 열려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은혜가 충만히 열려있는 그 시간 속에 서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그 은혜를 날마다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은혜의 때는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은혜의 때는 분명히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동시에 매우 엄중한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의 때가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의 시대라는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맞습니다. 지금은 분명히 은혜의 시대이죠. 그러나 시대라는 말 자체가 제한된 구간을 의미합니다. 시작이 있다면 끝도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영원하시지만 인간에게 허락된 기회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제철이라는 말은 가장 좋은 상태를 의미한 동시에 제한된 기간을 의미하는 것이죠. 열매가 무르익는 시간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수확하지 않으면 썩어서 열매를 거둘 수가 없는 것이죠. 성경은 그 은혜의 때가 영원히 지속된다고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에는 시작이 있었듯이 완성의 날도 분명히 있습니다. 약속이 성취된 것처럼 심판도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라고 말할 때 그는 단지 기쁨을 선포한 것이 아니라 긴박함을 함께 전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이라는 그 단어 속에는 경고가 담겨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이 지나가면 더 이상 그 시간이 아닐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안개니라. 아멘. 안개는 아침에 잠시 피어오르다가 햇빛이 비치면 사라져버립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내일을 계획하고 5년 후를 설계하며 노후를 준비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냉정하게 말합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 오늘 건강하다고 해서 내일도 건강하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오늘 숨 쉬고 있다고 해서 내일도 숨 쉴 수 있다는 보장은 우리에게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죽음의 날짜를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렇기에 은혜의 때는 개인에게 있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조금만 있다가 믿겠다고 말하기도 하고 은퇴하면 신앙생활 잘하겠다고 또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조금 더가 우리에게 허락될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죠. 개인에게 있어서 은혜의 때는 생명이 끝나는 순간 함께 마감이 되는 것입니다. 은혜의 때는 개인적인 차원뿐만이 아니라 역사적인 차원에도 마감이 있습니다. 바로 주님의 재림이라는 것이죠. 로마서 13장 11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아멘. 여러분, 시간은 거꾸로 가지 않습니다. 구원의 완성은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 오심은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재림을 도적같이 임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준비하지 않은 자에게는 예고 없이 찾아오는 사건이라는 것이죠. 노아의 시대도 그랬습니다. 사람들을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며 일상에 몰두했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었을 때 방주의 문이 닫히고 말죠. 그 이후에는 아무리 두들려도 열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은혜의 문은 하나님이 여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닫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사람들은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그것을 계속 생각하며 살아가야 하는데 왜 그렇게 하지 않을까요? 그것은 받은 은혜에 대해 너무 익숙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익숙해지면 가볍게 여기게 됩니다. 매주 예배드리고 매일 기도하고 말씀을 듣다 보면 은혜가 마치 일상적인 권리처럼 느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은혜는 권리가 아니라 선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선물은 십자가의 대가 위에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피 흘려 얻어내신 감당할 수 없는 은혜라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의 가치는 무한하지만 은혜를 받을 기회는 유한하다는 것입니다. 단테의 신곡 지옥편에 보면 유명한 문구가 나옵니다. 지옥의 입구에는 이런 문구가 적혀 있다고 합니다. 이곳에 들어오는 자 모든 희망을 버려라. 단테는 지옥이란 단순히 고통스러운 곳이 아니라 그 어떤 희망과 구원이 사라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지옥에서는 더 이상 회개의 기회가 없습니다. 더 이상 돌이킬 시간이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두려움에 몰아넣기 위해서 이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이 절호의 기회임을 알리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우리를 즉시 타락시키는 것보다는 더 자주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미루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회개하지 말고 나중에 하라고 속삭이죠.
지금 하지 말고 조금 더 생각해보고 하라고 합니다. 지금 전도하지 말고 기회가 더 있을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러나 미루는 순간 우리는 은혜의 시간을 헛된 것으로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타이타닉호를 아시죠? 타이타닉호가 침몰하기 직전 근처를 지나고 있던 캘리포니아 호에서 빙산이 위험하다는 그 경고 메시지를 계속 보냈다고 합니다. 하지만 타이타닉의 무선병은 승객들의 안부 편지를 보내느라 바쁘고 정신없으니까 시끄럽게 하지 말고 조용히 하세요라고 응답을 끊어버렸습니다. 결국 그 경고를 무시한 타이타닉은 불과 몇 시간 뒤 차가운 바닷속으로 가라앉아 버립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세상의 즐거움과 바쁜 일상에 취해 하나님의 경고와 은혜의 메시지를 소음으로 여기는 사람들의 결말이 이러함을 보여주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자가 마땅히 반응해야 할 것은 나중으로 미루는 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왜죠? 은혜는 영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 받은 자답게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따르며 살아가야 하는데, 바쁘다고 계속 미루다 보면 결국 은혜를 헛된 것으로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은혜는 강제적이지 않습니다. 은혜에 반응하여 응답한 사람에게만 의미가 있는 것이고, 은혜를 붙잡는 사람에게 기회가 되며 결단하는 사람에게는 생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날 은혜의 시간은 끝나버립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온 인류의 역사의 은혜의 시간은 끝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의 때가 유한하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가볍게 살 수 없습니다. 은혜의 때가 닥칠 수 있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미루지 않습니다. 은혜의 시간이 제한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은혜를 붙잡습니다. 그렇습니다. 은혜의 때는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늘 기억하며 은혜 받은 자답게 그날을 예비하고 반응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은혜의 때에 결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은혜를 막연한 개념으로 이해합니다. 언젠간 주어질 복, 미래에 경험할 회복, 마지막에 보게 될 구원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은혜를 미래형으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 같이 본문 6장 2절 하반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은혜는 언젠가가 아니라 바로 지금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지금이라는 시간은 단순한 시간의 흐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개입하시는 결정적 순간을 의미합니다.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탕자 이야기가 나오는데, 탕자가 집을 나간 후에 이 아버지는 탕자를 하염없이 기다립니다. 그리고 멀리서 아들이 오는 것을 보고는 거리가 먼데도 아들을 보고 달려나갑니다. 고대 중동 문화에서 집안의 가장이 뛰어간다는 것은 권위를 내려놓는 행위입니다. 그러나 이 아버지는 체면을 계산하지 않아요. 이 장면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은혜의 때란 내가 하나님께로 완전히 도달한 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나를 향해 달려오신 순간이라는 것이죠. 지금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다가오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은혜는 요청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제적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 본능적으로 두려움을 느낍니다. 혹시 날 심판하시는 거 아닐까? 만약에 구원 못 받으면 어쩌지? 하는 막연한 두려움이 앞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먼저 초청을 말합니다. 이사야서 55장에서는 너희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선포합니다. 값 없이, 공로 없이, 조건 없이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는 것이죠. 은혜의 때는 나의 죄를 확인하는 시간이 아니라 관계를 회복하는 하나님의 손짓입니다. 물론 죄는 가볍지 않습니다. 그러나 죄를 덮어버리는 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이죠. 탕자의 아버지는 과거를 따져 묻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준비해온 변명을 끝까지 듣지도 않았습니다. 왜입니까? 은혜 때는
과거를 분석하는 시간이 아니라 관계를 회복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은혜는 일방적이지만 강요되지 않습니다. 탕자는 돼지우리에서 깨닫고 결단하여서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결단하여 죄의 자리, 실패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아버지께로 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항상 결단을 통해 현실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지만 움직이지 않아요. 깨달음은 있지만 순종으로 잘 이어지지 않습니다. 은혜의 때는 앉아서 깨닫는 순간이 아니라 일어나는 순간이라는 것이죠. 지금 이 자리에서 마음을 돌이키기로, 관계를 회복하기로, 순종하기로 결단하지 않는다면 은혜는 스쳐 지나가는 감정이 되고 말 것입니다. 탕자의 아버지는 아들에게 옷을 입히고 반지를 끼우고 신을 신깁니다. 이것은 단순한 환영식이 아니에요. 신분 회복 선언입니다. 옷은 수치를 덮는 상징이고 반지는 권위와 상속권의 상징이며 신발은 자유인의 표징입니다. 은혜의 때는 죄인의 처지를 조금 개선한 시간이 아니라 아들의 신분을 완전히 회복시키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조금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준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시간을 과거, 현재, 미래로 나누어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지금은 흘러가는 하루 중에 한 시점이 아니라 하나님이 특별히 개입하시는 구속사의 순간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그 순간, 그 시간은 단순한 하루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과 연결된다는 것이죠. 은혜의 때는 인생의 방향이 영원히 바뀌는 놀라운 시간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어디에 서 있습니까? 혹시 복음은 들어도 삶이 변하지 않는다면, 순종하기를 미루고 있다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주저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기를 소망합니다. 은혜는 자동으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은혜는 붙잡아야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직 우리 앞에 은혜의 문은 닫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이 지나면 어제가 되고 결단하지 않으면 또 하나의 그런 기회가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일어난다면, 지금 붙잡는다면, 지금 돌이킨다면 이 시간은 우리 인생의 영원한 전환점이 되리라 믿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 말씀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하나님의 초청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의 긴급한 부르심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은혜를 멀리 있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언젠간 더 시간이 생기면, 조금 더 여유가 생기면 신앙을 더 진지하게 생각해 보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언젠가를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바로 지금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숨쉬고 있는 것, 지금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있는 것, 지금 우리의 마음이 아직 하나님을 향해 반응하고 있는 것, 그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기회라는 것이죠. 은혜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는 내일로 미뤄진 약속도 아닙니다. 은혜는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를 향해 열려있는 하나님의 품이라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마음속에 미루고 있는 순종이 있습니까? 돌아가야 할 자리, 회복해야 할 관계, 내려놓아야 할 죄가 있진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 결단을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은혜를 헛된 것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은혜는 무한하지만 기회는 유한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죄하려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다시 품으로 돌아오라고 부르신다는 사실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드리는 매 예배 시간이 그냥 지나가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방향이 바뀌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이 단순한 예배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그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를 헛되이 보내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새롭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다시 주권을 잡으시도록 내어드린다면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은 평범한 하루가 아니라 감사로 영광 돌리는 놀라운 하루가 될 것입니다. 그 은혜의 때를 누리며 결단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